오늘은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 땅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의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산 가족의 아픔, 전쟁의 그 상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중입니다. 언제 다시금 그런 아픔이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36년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요. 또 3년 1개월 동안 전쟁의 아픔, 전 세계 가운데 분단 국가는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는 이 민족, 이 아픔이 있는 이 민족입니다. 오늘 6월 25일 73주년 이 한국 전쟁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그런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3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 믿음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은 내가 준비한 만큼 조그만한 그릇을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내가 준비된 그릇이 작은 것이라면 작은 복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그릇은 큰 그릇, 이왕이면 그릇을 준비하되 그릇을 키워가되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너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넓게 열면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달라지고 인생의 등급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웅덩이를 파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경제 속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속국이 되어서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열왕기하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은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의
메사라고 하는 이 왕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모압을 보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국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기는 힘드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가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흔쾌히 수락을 하지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이 계획한 것들은 이 전략이 아주 미흡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쟁 준비에도 경솔했습니다. 왜냐하면 8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들이 출정한 요르단 동쪽은 매우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예요. 이곳은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마른 골짜기입니다. 마른 골짜기예요. 마른 골짜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들이 행진에 가기에는 아주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정하고 7일이 지나서 그만 병력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보급로가 끊어져서 식수 또 음식이 또 무기가 탄이 보급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전쟁은 오래 가지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보급품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연합군들이 그저 마른 개천을 지나가는 데는 참 수월했겠지만 그러나 7일이 지나지 못해 이들의 식수가 끊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고 병력들이 마실 물이 없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답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예상 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광야의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광야의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은 전쟁 시국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 병력들을 동원해서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면 삽으로 또 이 장비를 가지고 병력들이 동원해서 웅덩이를 파다 보면 그만큼 체력도 소진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들이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개천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많이 파라는 거예요. 본문의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때는 우기철도 아니에요. 비도 오지 않는 우기철도 아닙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맑게 맨 하늘입니다. 그런데도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순종했어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왔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에돔 동쪽 산악지대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들이 지금 웅덩이를 판 곳곳마다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한 점 없던 맨 하늘에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뭄이 장마로 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막의 메마른 도랑과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것, 기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민족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도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도 크게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동기가 너무나 멋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엘리사가 지금 자국의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여호사밧 한 사람의 믿음, 그 신앙을 엘리사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기에 남쪽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높이 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7번째 왕입니다. 그가 35살의 왕위의 즉위에서 25년 동안을 나라를 치리합니다. 그가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남쪽 유다의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치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열 왕들의 행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것과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선을 행했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겼던 왕과 그 나라 백성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치적이 긴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 딴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왕들의 치적은 그 재임 기간이 아주 짧았던 것을 보게 돼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치리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렸던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영성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 결국은 큰 축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혹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쁜 시국에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마라를 지나 엘림의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마라, 그 쓴 물. 이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사흘이 머지않아 그들이 당도한 곳이 마라였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니 물을 만났어요. 그 물을 마셨더니 써. 그래서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좋게 150만 명 넘는 그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기적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백성들이 원망해도,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가,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왕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서 있으니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쟁 가운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여호사밧의 이 위대한 신앙 때문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로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쟁 속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서 크게 축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슨 말씀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 협곡에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오늘 개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땅을 개천을 팔아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도 이 군사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개천을 최대한 많이 팠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으로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합의로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돌항아리 6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종들, 순종 속에 가는 도중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기적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고 바짝 마른 이 개천에, 이 땅에 가득가득 웅덩이마다 물을 채울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땅을, 웅덩이를 많이 파두었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득가득 물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없습니다.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이 없지만, 현실은 어두운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웅덩이를 최대한 많이 팠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소재를 드렸어요. 이 백성들이 아침에 소재를 드렸어요. 소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예배요,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 고백의 예배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결국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결과가 그 땅에 물이 가득 차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일화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제주 법환교회에 이종원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이종원 집사님이 열기구라고 여러분 아시죠? 열기구 벌루닝을 경영합니다. 이 집사님이 이것을 예찬 항공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벌루닝을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열기구 벌루닝은 약 22m, 지름이 22m 정도 되고 한 30여 명 정도를 태우고 수직 상승해서 위에서 아래를 경치를 보면서 관광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를 이용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기구를 만들고 경영하는데 3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찬 항공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니까 특별히 일요일, 휴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일에는 이 집사님이 장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 열기구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휴일에 많이 오니까 특별히 주일에 운행을 하게 되면 수입이 더 많잖아요. 주일에도 운행을 하게 되면 연간 수입이 1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간 수입이 10억 원. 한 달에 한 1억 정도를 더 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포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대신 근무시키게 하고 나만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잠깐 예배 1시간 드리고 와서 또 영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온전히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수입보다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체 역학을 이용한 이 열기구는 11개국에서 지금까지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강한 태풍을 불게 하신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7층 높인 열기구 경납고를 지을 수도 없으니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이름도 예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찬 항공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크리스찬이니 크리스찬들의 기업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기로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14명의 직원들이 온전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하는 수입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우선 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연간 50억이 넘는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10억 수입보다는
주일 성수의 믿음이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연간 10억이라고 하는 수입을 포기한다는 것, 그리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을 성수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군인들 보십시오. 이 백성들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침에 소제 드리는 이 예배를 선택했던 이 백성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웅덩이에 가득 찬 축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넘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 버림과 광야의 개천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도록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두 나라가 연합하여 모압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의 믿음으로 크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큰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이 준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웅덩이를 판 것처럼 기도의 웅덩이를 파십시오. 헌신의 웅덩이를 파십시오. 순종의 웅덩이를 파십시오. 예배의 웅덩이를 많이 파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에 넘쳐 흘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내 경험을 동원해서 몸부림쳐보지만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분량만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웅덩이를 많이 파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웅덩이를 파게 하시고 헌신의 웅덩이를 파게 하시고 순종의 웅덩이, 예배의 웅덩이를 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이 파는 만큼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여생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